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특별한 이런 집회의 기회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 또 함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85년도에 그 이문동교회 학생전도사로 1년 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문동교회와 또 깊은 이렇게 관계가 좀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연합회 많은 분들이 또 교회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자주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문동교회 깊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전에 학생전도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연합회장이신 강승희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학생전도사를 하고 제 다음에 학생전도를 했던 분이 지금 동주연합회장이신 정근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이문동교회 우리가 봉사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었고 그 당시 제 기억 속에는 이문동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제가 학생전도사를 하면서 안식일 날 저녁에 거의 새벽 1, 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생전도사에 그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집사님들이 늘 저녁에는 정말 푸짐한 맛있는 식사들을 또 준비하셔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문동교회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이문동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함께 뵀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정말 이 세상이 뭐 누구 말대로 요지경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총 주제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정했는데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즘 제가 참 고민하는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여러 흐름들을 볼 때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림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또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나의 삶에 재림교인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유산과 결산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뭐 이 내용은 뭐 이러합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시작과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그렇다면 이런 신원과 이런 정체성과 이런 목적을 가진 재림교인으로서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지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내일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심은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은 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은 자.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로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라는 큰 주제 속에 오늘은 재림교인의 신원과
우리의 역사의 뿌리와 시작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내일은 과연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에겐 들리지 않지만 우리 그것에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교회이십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입니다.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딱 짧은 시간 안에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면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교회입니까? 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대답을 근거로 하는 성경절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교회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암기를 하고 계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둘째 천사 기별이 나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진리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교회는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이 우주적인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울 이 선 쪽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싸움을 싸른 남은 교회와 남은 무리로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교회요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이 진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남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줄임말이고 어쨌든 세븐스 데이 제7일이고요. 어드벤티스트는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줄여서 부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 교회, 재림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부르기로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줄여서 우리가 다 재림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그냥 어드벤티스트 처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교인으로 이해할 때는 안식일 교인, 재림교인. 그래서 재림교회라는 말들을 통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림교회라는 말, 재림교인이라는 말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진리교회와 남은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백성, 남은 백성, 남은 무리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늘 사용을 합니다. 이건 좀 지나가고요. 작년에 저희가 외부 기관에 좀 의뢰해서 재림교회 이미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과연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재림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한 9,000명을 수집을 했습니다. 9,000명을 수집한 다음에 9,000명 중에서 재림교회를 아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아는 분들 혹은 재림교인 중에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지인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뽑았더니 9,000명 중에서 한 500여 명 정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재림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4.3%가 긍정적인 단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림교회 생각하면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좋은 인성, 선교 열정, 독실한 신앙, 청렴, 봉사, 젊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것은 긍정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교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분이 4.3%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은 41.3%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단, 비정상, 극단, 고지식, 엄격함, 폐쇄적, 배타적, 이기적, 괴리감, 불쌍함, 현혹, 그다음에 타교파로 오해하는 분들, 신천지, 율법주의 이런 단어들을 떠올린 분들이 41.4%였어요. 그다음에 중립적,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약간 중립적인 단어로 이야기한 분들이 51.2%입니다. 거의 절반의 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안식교, 쓰다, 우리가 SDA 이러니까 쓰다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토요일 예배, 그다음에 먹는 걸 가려 먹는다. 그다음에 군복무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영어학원, 이런 것들, 엘렌지 화이트, 독특한 명칭, 그다음에 애매하다. 이 답은 참 낯설은 단어인데, 하여튼 이런 중립적 단어를 쓰신 분들이 한 51.2%고요. 기타가 한 2.2%입니다. 이걸 보면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이 4.3%밖에 안 되니까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답하신 분이 2.5%, 그 다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32.9%, 약간 알려졌다고 하시는 분이 57.1%,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시는 분이 7.5%. 그러니까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의 대답인 겁니다.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의 답이고요. 두 번째, 재림교회는 경건한 집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5.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도 꽤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답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과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59.2%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다르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면으로 다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찾아가기가 쉽다. 우리 주변에 많아서 찾아가기가 쉽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60.1%가 그렇지 않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재림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52.2%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청렴합니까? 라고 했더니 44.4%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참 청렴하고 정직하다라고 늘 외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교단입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 그렇지 않다가 43%. 적어도 70%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개방적으로 융통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거의 70%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주셨고요. 재림교회는 행복해 보입니까? 했더니 적어도 60% 정도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주셨고요. 재림교회는 발전하는 교회입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재림교회는 변화에 잘 대처합니까? 여기에도 부정적인 답이 많고요. 재림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앞장섭니까? 여기도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림교회는 국민의 건강 지지를 앞장섭니까? 여기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이 많습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병원도 있고, 그렇죠? 뉴스타트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거에서 꽤 기여하고 의료 선교 사업도 벌써 100년이 넘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가 더 많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재림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종교가 있는 것은 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기댈 곳, 의뢰할 곳. 그런데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80% 90%에 육박하는 대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림 교인, 아까는 교회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이제는 재림 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재림 교인은 경건합니까? 그래도 41.7%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다 경건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절제를 잘합니까? 44.5%. 그렇다. 재림교회는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또 다른 대답들이 좀 나왔고요. 재림교회는 다정합니까? 했더니 이 부분도 거의 부정적인 대답들이 반반 이상을 이루었고요. 재림교회는 너그럽습니까? 이것도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재림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정적인 대답이 60%가 넘어가고요. 재림교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이 부분은 더 높은 부정적인 대답들이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개방적이고 유연합니까? 이 부분은 더 높은 대답들이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입니까? 이 부분도 그리 썩 좋은 대답들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봉사를 많이 합니까? 이 부분도 40.5%가 그렇지 않다, 37.8%가 그렇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픈 설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잘 몰라서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표본으로 수출한 적어도 500여 명의 그 표본 추출된 그 설문의 응답자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답들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설문의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종교개혁의 유산과 결산이라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는 굉장히 역작이죠. 아마 이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정말 제대로 변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 이렇게 쿵쾅쿵쾅 거리는데요. 제가 연합회 홍보부장을 하면서 외부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많은 공격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선물로 드렸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정말 재림교회가 이런 것들을 믿는 교회입니까? 라는 굉장히 좋은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교개혁의 유산과 결산이라는 그 항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그들의 특성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로 적절히 표현된 것이다.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이 있는데, 출현한 교회가 있고 출현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의 특징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는 계시록 14장 12절.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앞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진리교회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남은 교회의 말씀의 그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의 유산과 결산으로 태어난 교회가 있고 태어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 17절이고 하나는 계시록 14장 11절. 이거는 누구의 특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들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교회, 하나는 남은 교회인.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0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사도들에 의한 초대교회가 생성이 돼서 그 초대교회가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하루에 몇천 명씩 교회로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12제자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초대 선지자적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참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중세 교회라고 하는 로마로 시작된 그 교회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600년 긴 기간 동안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하로 다 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원형극장에 대해서 사자의 밥을 하고 그 일들이 기장 진행되다가 16세기에 드디어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세기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고 그 뒤로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초교파적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 주창이 된 운동이죠? 잘 아는 윌리엄 밀러가 주창이 된 초교파적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말씀을 믿는,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교회 무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들이 1860년에 뭐라고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이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19세기에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난 뒤에 대실망 이후에 생겨난 남은 무리의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출현하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1860년에 출현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그 교회는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과 결산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종교운동,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그때부터 그의 유산과 결산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부터 시작된 그 긴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계셨는데 그 맥들이 결국은 이어지게 됐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 재림운동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진리교회요 남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지나간 후 각기 다른 교파의 배경과 신앙 경험을 가진 50명 안팎의 재림신자들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종교개혁의 진전에 따라 출현한 모든 개신교회들의 입장이 성경의 빛 가운데 철저히 검토되고 수용되었다. 여기 보시면 종교개혁의 진전에 따라 출현한 모든 개신교, 아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개신교회들의 입장이 성경의 빛 가운데 철저히 검토되고 수용되었다. 1848년 봄부터 열린 성경연구대회 결과로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1860년 세계 선교를 위해 대총회를 조직하였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시작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또 명확히 증거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개혁 3대 신앙은 루터 개혁의 핵심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조건적 불멸과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은 왈덴스인과 위클리라고 하는, 위클리프라는 그들의 무리에게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모든 개신교회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검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 하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다 하면 배격하고, 우리가 침례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모든 신앙들은 제세례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봉사를 하고 건강생활을 하고 위생법칙을 하고 금주금연의 절제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메노나이트 제세례파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적 복음적 기능과 장로제도, 이 모든 것들은 칼빈의 개혁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 정교분리, 성령의 지도를 받는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이것들은 회중파 청교도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는 침례교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대의제는 침례교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제7일 침례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과 침례를 가져왔고요. 웨슬리와 감리의 운동에서 중생과 성경,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을 가져왔고요. 구세군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자선사업하는 사회 참여하는 부분들을 가져왔고요. 모라비안 형제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어느 날 뚝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대실망을 통해서 모든 개신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 성경적인 것들을 성경에 다시 비추어서 성경에 맞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엑기스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다 그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모든 교회가 믿는 것 중에서 성경적인 것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감히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국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처에서 마지막에 싸워야 될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요약된 구속의 역사를 종결짓는 성도의 이러한 신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자적인 창안이나 산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며 결산인 것이다. 그것은 중세의 교권과 속권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손상된 성서신앙의 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끝내는 불에서 사루어지고 물에 던져지며 칼에 목베임을 당한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의 희생의 대가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신앙과 진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값이에요. 피해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간직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신앙을 회복시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개혁자들이 당한 고난과 희생을 돌이켜볼 때 회복된 진리 하나하나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치러진 그 엄청난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담과 책임을 아우러 절감한다. 그러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회복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요 특권인 것이다. 너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치러졌고요. 우리는 그 희생을 헛되이지 않을 부담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남은 교회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그 진리에 맞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뭐요? 도리요? 우리의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재림교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갈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슈바르츠 나우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시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그 책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재림교회야말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예이다. 그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결국은 재림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장인 서영곤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재림교회가 여러 이제 외부 활동들을 하면서 만나게 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꽤 많은 경력들을 가진 박사님입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가 그 재림교회 재평가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이 사귀게 되었고요. 결국 이제 그분들이 다 연구한 결과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때 저기 공군회관에서 그분들이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박사님에게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자 재림교회의 이단의 멍에를 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이단의 멍에가 없이 여러 개신교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면 지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진리를 지금까지 보존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자 재림교회 이단의 멍에를 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왜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 재림교회를 이런 취급하는가에 대한 반항심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신 부분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셨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병을 치유해 주신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니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베데스다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이렇게 큰 정각처럼 되어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룰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어떻게 돼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논리가 은혜의 집과 맞습니까? 은혜의 집은 뭐예요? 거기 오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는 세상적 경쟁의 논리가 있었던 거죠.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간 사람만 치유된다는 경쟁의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그곳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결국 그것은 은혜가 없는 세상의 경쟁의 논리만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안고 없는 뭐 찐빵이니. 정말 핵심이 빠진 것이죠. 남대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데스다가 영어로 BETHESDA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어쓰기를 잘하면 Be the SDA입니다. 재림교회가 되라 이런. 이 베데스다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입으로 우리를 진리교회, 남은교회라고 맺히고 누구든지 얘기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저희는 진리교회입니다. 저희는 남은교회입니다. 저희는 남은교회 하는데 베데스다처럼 정작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진리가 있느냐? 정말 그 진리가 재림교인들의 삶에 살아서 역동하는 그 진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진리가 정말 무슨 진리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당시에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었듯이 혹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요 남은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또 하나의 생각할 의미 있는 울림을 줍니다. 2009년 제2기 교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면서 또한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단지 교리의 지식이나 성경절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뭐다? 능력이다. 진리는 영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뭐를 준다? 지침을 준다. 너무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학생 때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보면 일요일 교회 만났는데 내가 5분 만에 박살을 냈어. 성령절로 내가 완전히 제압했어. 찍소리 못하더라고. 영웅당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는 성경에 박식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 일요일교회 목사님하고 붙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리는 단지 교리의 지식이나 성경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진리는 헛된 것입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면서도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진리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 문제에 대한 뭐를 준다? 지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준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갈등에서, 그 고민에서, 그 도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진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교리의 지식으로, 그저 성경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진리는 되지 못하고 한다. 그것은 베데스다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그러나는 늘 반전입니다. 그 빛이 우리 자신의 삶을 뭐할 때? 조명할 때 그 빛은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듣기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투영할 때, 우리의 삶에 조명될 때만이 그 빛은 진리의 빛이 돼서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좋게 하고 그들에게 오래 살게 하고 부를 주고 세상의 민족의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면 너네들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네 민족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때도요. 이웃의 나라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 나라처럼 됩니까? 히스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나라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들의 곡간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들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그들 왕궁의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외치지만 마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래서 정말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정말 저 재림교회는 뭔가 우리가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어. 저 재림교회인가 우리가 좀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에 봤듯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죽어가면서 그들이 보존하고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진리를 정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역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원과 정체성은, 또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종교개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아마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바른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내 삶에서 이 진리가 살아있는가, 정말 내가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깊은 결심들을 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4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후에 강사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회가 있겠습니다. 542장.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택하여 주시고 또 이 진리교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 저희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세상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만 알고 지내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살아 영향을 미치는 귀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주님의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안식의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밤 편히 쉬었다가 내일 귀한 안식일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귀한 얼굴로 만나고, 또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각 장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초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감길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도 함께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